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멘. 성경 이 구약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참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걸쳐서 대략 한 15장 정도 참 길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 뜻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우연히 기록된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니까 길게 설명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는 바로 그 구원에 대한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참 자세하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극히 인격적이신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다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스스로 자의지, 자결정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그 원인이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면 인격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바대로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대해주시는 존재, 우리를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으시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런 존재,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세심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다 능히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구원의 자리에 서라 해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가볍게, 어쩌면 천하게 그렇게 대우하신다고 생각해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공을 들여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똑똑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기록한 것도 하나님이 이처럼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너를 이같이 귀하게 내가 살렸도다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째 그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공을 들일 수가 있었을까 하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심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줍니다. 죄인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떠난 자를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이걸 소명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죄인된 우리,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씨가 심어집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죠.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겁니다. 새 생명의 씨가 심어지고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씨가 발화해서 이제 발생과 그리고 그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 출생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얘기하죠. 어려운 말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후에 우리를 하여금 중생케 하시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났으므로 능히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어 있을 때는 모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봤더니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나이다. 나의 죄인됨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의 구주로 내가 섬기겠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
네가 내게 한 이 고백을 담보로 해서 이제부터는 죄인된 너를 내가 의롭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해 줍니다. 이걸 칭이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 속에 부패한 그 모습이 완전히 제거되고 완전히 의인으로 변화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정적 선언으로 죄 없다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네가 다시 내 자녀가 되었도다.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수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자녀라고 인정은 해 주셨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참모습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느냐 하면 아닙니다. 여전히 부패된 죄악한 모습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작업을 뭐라고 하느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 훈련시키심. 그래서 이 성화 과정을 쭉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거죠. 이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내면적 변화를 함께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을 그런 찬양을 하는 존재. 이미 그 단계에서는 우리 속에는 죄라는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모습을 갖게 되는 그 단계, 그게 영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것은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한 점 티끌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노래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렇게 9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완전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보면 9단계로 구분될 정도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살리시는지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시며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그런 역사입니다. 이런 과정을, 이런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시려고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는 단계, 바로 불러주시는 단계, 소명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계에서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친히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발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이 소명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된 자만 온전하게 은혜 베푸시는, 버릴 자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차없이 냉정하게 잔인하게 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냐 하면 아닙니다. 분명히 버리시기로 결정한 그 유기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기된 자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뭔가 하면 바로 외소라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외소라는 건 뭔가 하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르심.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성경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있을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지에서 사는, 밀림 속에서 사는, 현대 문명으로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선교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버릴 자에게도 어떻게 하시느냐? 정말 냉정하고 잔인하게 버리셨을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에 있어서 유효적으로 작용하는 그 소명을 뭐라고 하느냐? 내소라고 합니다. 유효적인 소명이죠. 어디에 적용되느냐? 구원받을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 그들에게 미치는 그 소명을 내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 그 본문의 말씀대로 15장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옥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1장에서 보면요. 11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 11장 27절에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테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흙이 그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했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저 동쪽편 끝에 있는 그 땅, 그게 갈대아 우르 지방이고, 그리고 하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략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중해에 따라서 올라가면 그 북쪽에 해당되는 그 지점쯤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이 자식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왔다는 거죠.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데라도 자기는 직접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란까지 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라고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데라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부르심을 그가 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아버지 데라에게도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정한 그런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도시냐면 그때 당시로 보면 참으로 번성한 도시, 역사적으로 봐도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참으로 큰 고대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미국 뉴욕이나 되는 정도로 그런 도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그 동네, 그 도시, 화려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도 그 땅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조각하여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선 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버지 데라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살았으므로 그도 역시 모르긴 하지만 이 우상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다 봐야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아브라함 믿음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아버지 테라나 마찬가지로 그도 그곳에 있으면 우상을 조각하고 그로도 팔고 하는 그런 역시 우상 섬기는 자로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화려하게 보였을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런 동네, 그런 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소명이 유효적으로 작용했으므로,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소명을 바라신 겁니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특히 그 소명 중에서 유효적 소명이 이 내소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갈대아우르는 참 화려한 도시입니다. 사람 살기 좋고,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가 하면 지금 가나안으로 갈 텐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이게 쉬웠을까 하는 겁니다. 사막을 건너야 되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길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정작 세상적 형편으로 보면 그 살기 좋은 동네, 문명이 화려했던 갈대아우르, 그 길을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고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그 가나안 가는 길, 그걸 가게 하신 건 뭐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세상적인 문명,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멍들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우상의 하나라는 것. 비록 험하고 고통스러운 그 길이지만 결국에는 살 길을 허락한, 진실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 그 가나안을 향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갈대아우르는 나중에 완전히 망합니다. 모래가 다 뒤집혀버리는, 지금도 여전히 황폐한 그런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가나안은 지금 번성한 그런 땅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를 영원한 고향, 참으로 아름다운 곳,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이 아브라함의 첫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 소명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자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생케 하신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 할아버지입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쨌든 갈대우로 떠나면서 이제 이 그때는 보면 양떼를 몰고 가는 그런 이제 목축업을 하는 뭐 그런 삶을 살면서 그가 점점 이 많은 가설들을 거느리게 되고 그래서 족장, 네, 족장입니다. 그래서 남부러운 게 별로 없어 보이는 딱 한 가지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이다 이런 얘기죠.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아들이 있다는 건 뭔가 하면 자신이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새로운 출생 아들은 복사판이죠. 아들이 태어났다는 건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들을 주마하는 것은 중생케 하겠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분명히 새 생명의 씨를 심으시고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새 생명의 발생입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태어나는 것. 이 발생과 출생이 합쳐져서 이 두 개의 요소가 있을 때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한다는 것은 새 생명의 발생과 새 생명의 출생 이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 새 생명의 발생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씨가 있게 하고 이제 그 씨가 아들을 본다라는 건 태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중생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하지 않은 자는 결단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마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중생을 허락하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화려한 도시 갈대우르, 그러나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 즉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은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건 죄의 도시, 죄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 즉 구속 사업을 하셨던 겁니다. 구속의 주, 구속주,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걸 헬라말로 풀었으면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 메시아 이 말이고, 다시 말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중생 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심중에 주관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전까지는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작동되었지만 이제 중생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이 지배하던 그 화려한 도시 갈대아우르를 헌신짝처럼 그리고 참으로 고되고 힘든 그 여정, 하나님을 쫓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생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능히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족장이고 가질 거 다 가지고 편안한 삶일 텐데 그걸 다 마다하고 이제 고향길을 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는 참 어리석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바로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선택,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힘든 길을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나갔지만, 그런데 그도 역시 아직은 완벽하게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했느냐면 아닙니다.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는 거죠. 중생했다 할지라도 아직은 옛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주마한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게 쉽게 안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갈등으로 떠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자식 주지 않겠나 생각하는 그런 기대가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다는 거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라는 것은 이때 당시의 이 풍속으로는 후손이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맡기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장래도 이 양자가 치르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재산을 다 넘기는 거죠. 자,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느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을 자기가 아브라함이 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 삼겠나이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고, 자, 이 순간을 보면 자기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라 양자를 드리겠다는 거죠. 양자를 드림으로써 후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 방식인가 하면 아브라함 자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중생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내비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죠. 준다 해놓고 왜 안 줬냐 이런 얘기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중생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게 중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도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고행도 합니다. 수도사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힘든 고행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느냐?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중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몸에서 날짜야만 가능하다. 근데 내 몸에서 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을 낳는다는 게 내 마음대로 되냐는 거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고로 중생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또 지납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소식이 없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기 아내에게서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자식을 못 본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자식 주겠다 했으니까 어쨌든 자식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종의 몸을 빌어서 자식을 보고자 하는 그 일, 이 하나님 허락하신 일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뜻입니다. 그러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하셨다 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일 거야. 그리고 일 저질러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너무나도 오만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보여서만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완전했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성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 내 의지는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6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후에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여전히 없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10년. 10년이라 하면 내가 할 만큼 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시느냐면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입니다. 천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다가 아닙니다. 사람 편에서의 기다림이죠. 하나님께는 찰나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못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10년이나 기다렸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공을 들였는데 이 정도 공 들였으면 됐지.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전부 다 그렇게 있을 겁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그 10년의 기다림을 자신의 공로로 내세우고 이걸 담보로 해서 중생을 허락해 주세요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스마엘 낳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중생, 잘못된 중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100%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이 사라의 나이 90세 되었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0살입니다. 100살인 할아버지와 90살인 할머니,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자식 낳는다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일.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는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때, 다시 말해서 중생하는 때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0세와 90세의 이 노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생리는 안 한다는 걸, 생리 안 한다는 건 이제 자식 못 낳는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100% 불가능한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자,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중생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으로 극진하신 그런 노력하심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록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중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를 또 이어갈까 기도하겠습니다.